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까지 304페이지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운명과 이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28장에는 운명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킬 때에는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 반대일 경우에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언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의 내용과 정반대죠. 저주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구절구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 점점 더 저주의 강도가 그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의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라는 형벌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징계든 어떤 저주든 어떤 책망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수단이다 라고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해석할 때 그런 해석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제가 이제 신학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저주하시고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책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꾸짖을 책자에다가 발할 망자입니다. 꾸짖긴 꾸짖는데 뭐 한단 말이죠?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들한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말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꾸짖을 목적으로 뭐라 할 목적으로 꾸짖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곁으로 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의 여정에 우리 양심에 두들기를 씌는 이유가
점점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매를 맞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더라도 오라는 겁니다. 책망의 목적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진짜 살아라는 거죠. 진짜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어떤 해석을 하느냐 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 이 빈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을 하실 때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꾸짖기는 꾸짖는데,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으신다. 소망을 가지고 꾸짖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연관해서 말씀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모셔봤고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봤고 이제 또 하나님께 자식을 주셔가지고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들을 이제 책망을 해보니까 진짜 자식들이 와,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나? 계부가 아닌가? 계모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아버지께서 왜 저러실까? 한결아, 아빠가 뭐라 하는 이유가 뭔가 같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뭐라 하면서도 뭐라 함을 당하는 이 아들도 기쁜 거죠. 왜? 아버지가 이런 목적으로 나를 매를 대는구나, 뭐라 하시는구나, 아, 저래 엄중하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못 받기로는 주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그 본심이 뭐냐? 고생과 근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죠. 매를 맞고라도 품속에 안기라는 것,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죠. 더 잘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고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근심된 일이, 걱정된 일이 생길 때에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근심과 고생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심, 그 진심, 반드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신다. 때로는 또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저주하신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형벌과 저주와 징계로만 받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뭐라 그럴까요? 콜링이다, 러브콜이다 라고 이제 깨닫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게 뭔지, 마치 한결이가 아비 마음을 아버지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엄중하게 왜 목소리를 저렇게 하시는 걸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추적을 해보는 거죠. 내 인생을 추적을 해보고 혹시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게 있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연과 운명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우연과 운명은 우리 입으로는 이제 자주 말하죠.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 우리는 또 유교 사상 속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운명이다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섭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박자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명이다, 우연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과 맞닥뜨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다, 운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삼라만상이 저기 절벽 끝에 핀 들꽃도, 하물며 공중에 날아가는 삼새 한 마리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입힌다고요? 그게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섭리 가운데 열린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으로 닫힌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결정돼서 미래가 끝장이 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열린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연과 운명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할 뿐이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감춰진 뜻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걸까? 라는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미지의 세계가 우리 현실에 다가오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때로는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간혹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던 것도 이 죄를 지을 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려고 나를 죄짓게 하시려고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바운다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짓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운명이 되는 거죠. 숙명론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어놓고 욕심을 따라 죄를 지어놓고 남에게 간증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래서 내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섭리도 아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명이 이제 운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죽이는 겁니까? 안 죽이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겁니까?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게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순종을 선택하느냐 혹은 불순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신학계에서는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의 아무리 어떤 기도나 강구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대다수의 일들은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랬습니까? 야야야,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엄중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심은 순종해서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본심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종과 빛의 걸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거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왜? 하나님의
허용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운명으로 변하지 않는 닫힌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변화되는 열린 미래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초두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보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맹인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주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팽배한 이 운명의식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뭐 할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고, 그 사람이 이미 죄 때문에 맹인이 된 상태로 태어났고, 맹인된 사람은 이제는 변화될 운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고, 맹인된 사람은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미래가 돼가지고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의식을 어떤 운명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불변하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변한다고요? 그게 맹인으로 태어났던 어떤 존재라도 다 변한다는 거예요. 미래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운명을 가져와 봐라 이거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운명을 다 가지고 와봐라. 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시킨다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9장 초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이 운명의식, 변하지 않는 미래, 죄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제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미래가 순종의 여부에 따라 열린 미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진리가, 두 번째 이 진리가 우리가 지금 삶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태환이라는 부목사가 극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극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에서도 매도가 돼야 되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안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있죠. 주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돌팔매를 하고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그 운명도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맹인이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면 열린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미래가 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극악한 죄인에게도, 나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알든 모르든 극악한 죄를 짓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안길 수 있는 도피처가 어디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라는 것을 진짜 우리 뼛속 깊이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혹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도피처가 있고 어머니 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은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안길 수 있는 품이 있다 라는 걸,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그 진짜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물며 저주하시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 저주가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이라 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곁에 와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믿는 자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하나님의 받은 복을 가지고 살라고, 새 힘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우연은 없다, 운명도 없다, 오직 있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린 미래가 존재한다. 단 그 열린 미래는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면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왜 저리 때리시지? 라고 자꾸 때리는 결론만 생각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들 때 그 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는 그 어른의, 그분의 본심을 생각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같이 아버지가 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런 갈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듣게 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실까? 라는 순간순간마다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이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본심을 알려고 하는 갈급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반응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만날 겁니다. 또 수많은 원치 않는 상황들 속에 들어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본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 감화를 머금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온천제일교회, 그것도 새벽에 건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릴까요? 먼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운명같이 고착 같은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린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더욱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순종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동력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는 한 번 사는 일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생을 주님의 본심을 깨닫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책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본심이 아니다 라는 것,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머금고 어떤 상황,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말씀을 추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28장 아버지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매를 맞는 것이 불쾌하고 매를 때리는 그 결론만 생각하지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왜 때리실까? 하나님께서 왜 매를 드실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감동감 하실까? 그 어른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본심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한 번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흡족한 자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고 하는 갈급함과 갈증이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소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의 소욕과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순종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억지가 아니여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동력자로서의 관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말씀을 추적해보고 또 여러분들 받은 말씀들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이 시간은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은 호국의 달이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지켜주시고 특히나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5만이 넘는 교회를 조국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천동에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재건축의 문제 또 다음 세대에 또 예배의 재개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출가한 자녀들 젊은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젊은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는데 각각의 심령도 하나님의 치료의 강성 가운데서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없기는 아버지 이 나라 우리 조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아버지 새벽마다 또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도 수많은 아버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아버지 또는 편만에 있는 또 아버지 코로나 이 사태를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목자가 목자되게 하시고 성도가 구별된 자로서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본심과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 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동의 온천제일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70년까지 쭉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아버지 또 정죄를 지키며 지금까지 아버지 믿음의 계대를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건축의 문제 시공과 또 아버지 또 관공까지도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다음 세대와 또 아버지 청년들과 또 아버지 젊은 세대 출가한 자들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도 오히려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초점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아버지 회복됨을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각자마다 직분과 사명들 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 또 어미로서 아비로서 또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는데 주신 직분과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성령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 각자의 맡은 직분과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올 초에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또 중원까지 지금 올 한 해를 살아왔는데, 또 아버지 지금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각자마다 또 아버지 소원하는 제목들 여러 가지 있을 때인데,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아버지 또 그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명은 아버지 한번 접어두고, 아버지 그렇게 돼야만 되는,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정말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걸음걸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빛과 수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온천제교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